만약에 잘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됩니다. 이 로마서만큼은 정말 정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제목은 부르는 자들을 부르신다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로마서 우리가 쭉 6장까지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렇게 절규하는 바울의 글이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화상이죠. 그러나 그 맨 끝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로마서 8장에 아주 그 위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 끝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8장이 끝나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친족, 내 혈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으리라 할 정도로 이제 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한 슬픔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9장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는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는 자가 뭘 부르는 자들일까요? 뭘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이게 부르신다 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는 자들은 제가 일부러 요 앞에다 안 써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몰라.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하나님께 따지느냐 이거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인데 이 그 토기를 만들 때 옆에 진흙 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똑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어떤 거는 아주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어요. 똑같은 진흙인데 그런데 다른 하나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진흙으로 요강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우리 제일 천한 게 이제 그런 거 담는 거잖아요. 아주 예쁜 꽃을 담는, 그런, 아니면 뭐 아주 귀한 뭐를 담아 놓는 그런 병을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진흙으로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은 그릇들인 우리가 하나님인대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하나님의 조물주 창조주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이 피조물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좀 더 잘생기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주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이 권한을 가신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리고 인간은 따지질 못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있으므로 창조주의 그 권한이 당연히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 권한을 쓰셨을까요? 쓰지 않으셨을까요? 쓰지 않으셨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그 권능을 알게 하시고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자 파멸받기로 된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원래는 파멸받아 마땅해 부숴버리고 멸망시켜야 마땅한 그 진노의 그릇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릇이 있어. 23절에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내가 아주 귀하게 쓸 거야 라고 아주 귀하게 따로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부함을 알리고자 하셨을지라도 결국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 맨 나중에 24절 봐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뭡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물론 거기에 유대인도 있지만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은 유다인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 그래서 24절에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여기 밑에 절이 이어지는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그분께서 유다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누가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긍휼의 그릇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천한 그릇은 아주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그릇은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부하게 알리고자 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거부하면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는 내 긍휼의 그릇이니까 너희는 복받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자, 제가 10장도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그게 이방인이 됐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죠? 그냥 소리내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다 구원해 준다는 건가? 그냥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간청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 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이게 지금 말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선포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죠. 복음을 전해주는 자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은 그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역으로 보면은, 역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믿어야만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도 아니한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불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차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한 생명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 택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택하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무조건 구원할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예레미야야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너를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이에요. 얼마 전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 형제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표현이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와요. The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많은 형제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나가셨느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그 씨는 뭐냐면 언약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를 부르리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약속해서 낳은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그 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씨에서 이삭에서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의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육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삭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씨.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는 처음에 이삭, 그리고 이삭을 계승한 이스라엘, 이렇게 믿는 자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계승받는 사람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씨였지만 그것이 언약의 점진성으로 발전해서 결국 씨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하느냐? 구약의 믿은 자들, 예수님 몰랐던, 예수님보다 1500년, 1900년 전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언약이고 예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다 예수님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정하신 것도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야, 넌 형이지만 동생 섬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살아 일생을 다 이미 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성경에 그들의 일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서 살기 이전에도 그들의 인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언약, 그 씨에 대해서 중요한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알고 그 씨를 계승받기 위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주고 한 그릇을 그 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그 양털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 장자권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구약 사람들이 구약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 씨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몰랐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야곱은 예수님보다 19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 안에서 보셨다는 것일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다윗의 뿌리요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육신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고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언약을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물려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언약이 다시 말해서 뭐냐? 씨라는 거예요, 씨. 언약의 핵심 내용은 씨예요, 씨. 그리고 그 씨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 언약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드러났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에 믿는 자들과 신약에 믿는 자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즉, 씨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씨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아셨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언약의 상속권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씨다. 장자권, 그 언약의 핵심은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그 씨예요. 그 씨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의 중심에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행간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읽은 거예요. 결국 그 말씀에는 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이 예견하고는 미리 성경이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말하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언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거는 여기에서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언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언약. 그 씨에 대한. 자, 그래서 그 씨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이삭으로 계승돼서 야곱으로
야곱으로 계승됐어요. 분명히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씨를 따라 계승됐어요. 야곱에게도 형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계승받지 못하고 야곱에게로 언약, 즉 그 씨, 언약의 핵심은 씨라고 그랬죠. 그것이 야곱에게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6, 7,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삭에게서 난 아들이 다 약속의 자녀고 다 상속자냐?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있고 야곱만 상속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상속받을 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를 부르리라 하신 것처럼 육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육체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율법을 믿을래 한 유다교, 그죠? 유대교인들. 그 육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삭의 뱃속에 나왔어도 에서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의 약속과 자녀듯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육체의 자녀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복음, 씨, 그리스도, 언약,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씨, 언약, 그리스도.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뭐야? 씨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다, 씨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예수님이 다윗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이삭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씨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을 언약 안에 계승하고 그것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씨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형 이삭보다 먼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에게도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미리 정해 놓으셨죠. 천한 그릇은 이방인이라 하였고 귀한 그릇은 이스라엘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결국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그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르신다.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삭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 복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차가워질수록 우리 이성도 침착해지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돼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연약하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